여러분 혹시 영적인 탈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직장에서 매일 치이고 가정에서도 기대하는 것만큼 어떻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헌신했는데 그만큼 은혜가 따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마음속에 예배하는 것도 지겹고 기도도 지겹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지겹고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인 탈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단 영적인 탈진 상태가 오면요, 어떤 식으로 마음이 나오냐면은 하나님 있으면 뭐해? 내 삶이 이게 이런데, 이런 식의 회의감 섞인 불평, 냉소적인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 고달파져요. 인생이 허무해지고 감사함이 없어지고 막 삶이 언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더 못한 상태가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탈진 상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몰라 다 지겨워 그냥 말아 됐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회복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요, 이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탈진이 될 듯 말 듯한 상황을 처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그 눈물의 편지라는 걸 보냈을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이제 근심의 방문을 하고 이제 그들에 대한 문제점을 정말로 눈물로 지적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그냥 편지만 덜렁 보낸 게 아니에요. 이 편지가 정말로 효과를 발휘했는지 보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인 디도를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디도를 보내면서 몇 가지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만나고 이때 못 만나면 저때 만나고 저때 만나면 저기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이야 전화기 한 방이면 어디서 보자가 되겠지만 그때는 갔다가 돌아와야 돌아오는 거예요. 가면 이 사람이 언제 올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약속을 우리가 정황을 지켜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에베소에 바울이 있었는데 디도가 금세 에베소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라는 항구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로아에 있으면 디도가 도착하자마자 고린도 소식을 듣고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로 향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드로아에 도착해서 기다리면 뭐 하겠어요? 전도했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마음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 언제 오지? 고린도 교회는 괜찮을까? 계속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말을 세게 한 거 아닐까? 혹시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디도가 늦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니까 바울이 이 사역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처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이렇게 감정을 드러낼 때는 굉장히 이제 극으로 감정이 치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이 디도가 늦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오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 드로아에서의 이 사역이 집중이 안 돼서 다음 목적지인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아마도 이 드로아에서 디도랑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조차 지켜지지 않으면 마게도냐로 와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마게도냐로 갈 때만 하더라도 이미 눈물의 편지로 썼던 내용처럼 원래 에베소,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또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 유대 이렇게 가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회심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기가 다 지나버린 거예요. 아마 배편을 예약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가야 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게도냐를 갈 때 아마 낙심했겠죠. 이렇게 또 한 교회를 떠나 보내야 되나? 예수님 앞에 내가 무슨 낯으로 서야 될까? 뭐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사실은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방관하고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절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 절망을 감사로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꿨느냐? 바로 노란색 글씨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길래야 이긴 모습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래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꼬여서 계속 시도하지만 어떤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바울은 일단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믿고 붙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울이 그 다음 무엇을 감사했냐? 그렇게 이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꾸역꾸역 버텨가면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기서 냄새라고 하니까 역한 냄새일 것 같지만 향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마치 방향제처럼 이렇게 방향제가 방 하나 있으면 은근히 이제 향이 퍼지듯이 바울이라는 이 존재가 있으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 절망을 감사로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의 이런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변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소식을 들을 건데 바울이 좌절하고 낭망해서 뭐 사역이냐 나 같은 게 이러면서 포기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회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아서 의지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눈물로 뿌린 어떤 복음의 열매나 영적인 씨앗들이 때로는 바로 걷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자라고 독려했는데 그게 다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알겠어요. 나도 그렇게 할게 라고 약속했는데 번번이 어기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낙심합니다. 그러면 그래.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냐,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마음이 막 회의감처럼 와요. 그러면 그때 영적인 탈진이 옵니다. 그래. 나도 그냥 대충 살자. 그러나 그때 바로 바울처럼 이 14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신댔어. 아니야,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붙들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과 실패의 구렁텅이에 놔두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끔은 우리의 삶에 좌절과 실패를 주십니다. 왜일까? 그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면 이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대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왜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온전하게 성숙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주시는 이유는 실패와 좌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견디는 그 인내를 주시는 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영적인 분량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 이 성숙함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약속하신 대로 항상 이기게 하실 거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이긴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서, 그 절망감에서, 그 실패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영적인 탈진은요, 실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바쁜 일상을 좀 접고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되죠. 왜냐? 영적인 탈진이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쉬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먹고 쉬면서 그래 대충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자, 이게 아니라 잘 쉬고 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천천히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쉬는 건 안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천히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그냥 뚜적뚜적 펴지는 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가 자다가 보다가 자다가 또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러면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탈진되어 있는 나의 에너지가 회복돼서 맞아. 정말로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까먹었네. 맞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 같네.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영적인 탈진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과 성장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룩한 초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사실은 그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소식 뒤에 또 다른 소식이 있었죠. 그건 바로 여전히 바울에 대한 오해를 일부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오해가 무엇이었냐면 앞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바울의 그 가르침이 온전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마치 방향제처럼 나는 존재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나는 전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맞죠? 방향제가 주인에게만 냄새가 맡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모두에게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죠.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오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이 와,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바로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냄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어떤 모습이냐면 복음이라는 줄을 가지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앞니를 미리 당겨서 볼 수 있게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줄을 잘못 재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이 사람 눈 떠보면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구나 라고 좌절하고 있는데 눈 떠봤는데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처럼 복음의 그 줄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제시한다는 게 그냥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렇게 복음을 무게감을 아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의 상인들도 있었어요. 복음의 상인들은 복음의 무게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로운 종교 컨텐츠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인기를 생각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바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을 가든 안 가든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인기를 끌어서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복음의 상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상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오해하게 선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정상적인 걸 전하면 사실 복음의 상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타사 제품을 무고하게 비난하는 부도덕한 영업사원처럼 그 복음의 상인들도 바울을 그냥 깎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가치와 무게를 다 없애버리고, 야,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 이상해. 바울 이상해. 라고 하면서 깎은 거죠. 그래서 그 잔재들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적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복음의 무게감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섞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전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판단해. 누가 진짜인지 판단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쭉 돌이켜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바울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의 상인들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입맛을 맞춰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인간의 수준에 내려서 인간에게 듣기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먹고 있던 정말로 사탕과 같은 저렴한 음식에서 하늘의 양식이 정말로 참되고 맛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복음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세워야 할 때 사실은 바울과 같은 모습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야말로 이렇게 복음의 상인이 되기 쉬운 너무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 17세기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교회의 가르침이 정말 인기 있는 컨텐츠였어요. 400년, 5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조회수만 봐도 알죠. 먹방의 조회수와 교회의 조회수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이해가 돼요. 이제 먹방 보면 540만 회. 거기서 만을 지우면 이제 교회 조회수가 나와요. 이런 관심의 차이를 보면
요즘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요즘은 돈, 자극적인 거, 당장 유익에 있는 거, 이런 거에 대부분 다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봤을 때 내가 어디에 구독이 되어 있고 주로 뭘 보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면 맞춰가자 이런 생각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설교자로서는 이런 유혹이 오죠. 인기 있는 얘기, 좋아할 만한 얘기,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오고 또 기꺼이 기분 좋으니까 이제 영화 티켓 구매하듯이 헌금도 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진짜 대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어떤 교회는 절대로 저주나 나쁜 얘기, 회개의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정책인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요즘 시대는 정말 복음으로 타협한다는 게 너무 쉽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사는 우리도 타협하기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지킨다라고 작정을 하죠. 그러면 사회생활이 꽤 복잡해질 때가 있는 거죠. 가끔 회사에서 급하게 찾는다거나 아니면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프로젝트를 좀 맡아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상황상 돈을 좀 더 버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왜냐?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부장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도 나와 계세요. 일요일날. 그리고 과장님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나와 있으니까 야 나도 그런데 너는 왜 안 나오냐? 이러면 사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굳이 너같이 할 필요 있나? 이러면서 막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음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방해가 찾아옵니다. 야, 너만 그러냐?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상인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서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 타협을 해간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느끼겠죠. 취미 생활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와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라고 이렇게 고무적인 반응이 올 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옆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허무하고 허탈하고 좌절스러운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바로 영적인 탈진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걸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다? 좀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가 아둥바둥 안 하더라도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쉬고 잘 먹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죠. 근데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몸이 지쳤을 때 성경이 펴지는지 넷플릭스가 켜지고 유튜브가 켜지는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몸이 이제 지치면 피자를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볼 때 그렇게 위안이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탈진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뭐만 돼요? 배만 불러요. 정말로 영적인 탈진을 회복하려면
의지적으로 성경 말씀을 펴야 돼요. 근데 피려면 이제 어디 하도 안 봤기 때문에 어디부터 봐야 되지 이런 고민 막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피세요. 읽히는데 읽으십시오. 네,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우리의 눈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한 절, 두 절, 10절, 한 장, 두 장, 10장이 쌓이다 보면 내 안에 정말 영혼의 양식이 쌓이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세상으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사셨겠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소망하기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좀 지켜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부흥이 빠를래야 빠를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벤트 하고 뭔가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 구미에 당길 만한 걸 막 해야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은 사람들 복음 앞에서 회개하세요 하면 다 떠납니다. 결국 복음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는 결국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아,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구나를 다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에이, 나도 힘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부터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각성하여 한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도록 내가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야겠다라고 모두 각성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주변에 그리고 수원 지역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가보세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예배당에 왔을 때 야, 이 공동체는 정말 다르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느끼게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항상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또 복음에 타협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